다섯 번째 시간, 기도의 원리는 네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절대적 기도. 절대적 기도입니다. 절대적 기도. 문장으로 하면 기도는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문제들은 모두 상대적입니다. 세상의 문제들은 상대적이에요. 어떤 사람의 문제는 아픈 것이죠. 최선화 권사님의 지금 문제는 너무 많아요. 아이고, 어떡해. 기도받고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는 아픈 게 문제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문제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유, 돈이 웬수지. 또 어떤 사람에게 문제는요, 지금 자녀가 지금 문제거리예요. 이 자녀가 지금 잘 돼야 되는데 장가도 잘 가고 시집도 잘 가고 직장도 잘 되고. 이처럼 여러분, 문제는 상대적이고 다양합니다. 너무 다양하고 상대적이에요. 그러나 언제나 우리에게 답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는 큰 걱정거리고 문제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닐 수도 있어요.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걷는 것조차 참 어렵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100m 달리기를 10초 안에 달리는 건 문제가 되지도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다 상대적이고요,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상대적이고 너무나 많은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만은 언제나 해답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문제는 다 상대적이고 다양합니다. 그러나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기도가 답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기도가 오직 답입니다. 아멘.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 입에서 성도들과 함께 만날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가 답입니다. 잊고 있었죠? 작년에도 이거 외쳤는데. 예. 그거 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기도가 답입니다. 근데 점점 사라지더니 얼굴이 푸르스름하고 거무스름하고 점점 그러더라고요. 예. 분위기가 숭악해지더라고. 기도를 안 하니까는 잊어버린 거예요. 문제는 상대적이지만 기도는 절대적입니다. 왜? 문제는 다양하고 상대적이에요. 누구에게는 문제가 되고 누구에게는 문제가 안 되고,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모으는데 너무 힘들지만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을 용돈처럼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난 이건 문제야. 웃기지 마. 그게 뭐가 문제야?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 제목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 제목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것이 됐든 언제가 됐든 우리 앞에 문제가 놓여지면 해답은 하나예요. 뭐예요? 기도가 답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요, 절대적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기도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다. 주님의 기도는 절대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내가 갖다 붙인 것도 아니고 다른 목사님이 갖다 붙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자, 제가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요한복음 14장 이걸 쭉 잠깐 짧게 구절을 읽었어요. 여기서 공통된 단어가 나와요. 뭐예요? 무엇이든지예요.
목사님 저 큰일 났어요. 예. 돈 때문에 큰일 났어요. 건강 때문에 큰일 났어요. 하여튼 어떤 문제가 됐든 어떤 고민이 됐든 달려 나오면 대답은 한 가지예요.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 세 개의 구절에서 예수님 다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똑같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이 무엇이든지예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 당하고 괴롭고 아프지만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가지고 나오면,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면 여러분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든지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픈 지 1년이 되었든 10년이 되었든 38년이 되었든 문제와 질병의 크기에 따라서 문제가 크면 이것은 기도해야 될 것 같고 이것은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고,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언제나 어느 때나 가져오기만 하면 기도는 해답이 되고 정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문제는 상대적이지만 기도는 절대적이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가 자꾸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예. 우리가 자꾸 듣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문제는 상대적이지만은 기도는 절대적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놓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제가 갑자기 2달 뒤에 암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 그 갱년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갱년기 우울증 때문에 하루하루가 막 지옥 같은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 무슨 문제가 되었든 아버지께 가져오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기도는 절대적인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도가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 근거가 있습니다. 3가지 얘기할게요. 3가지. 기도가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 근거.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는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는 살아계셨다가 어느 때는 안 살아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절대적인 기도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는 역사하시고 언제는 역사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2000년 전에도 5000년 전에도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은 살아계셨어요. 그러면 지금 2022년 3월에도 하나님 살아계실까요? 안 살아계실까요? 살아계셔요. 이 대한민국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절대적인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홍해 앞에서도 살아계셨어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살아계셨어요. 네, 목이 말라 갈증이 날 때에 큰 바위 앞에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살아계셨고, 미스바 성회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불병과 불말들을 보내주셨고, 갈멜산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셨고, 초대교회, 교회마다 주님은 살아서 역사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실까요? 안 살아계실까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역사하고 응답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하나님 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기도는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기도예요. 2번째, 기도가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 근거. 2번째는 뭐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앞 시간에 했죠? 뭐예요?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예요? 기도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먼저예요? 그렇죠. 기도하면 주시겠다고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기도하면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안쪽 주머니에 세뱃돈을 이만큼 집어넣고 있는데 가서 세배하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줄 거지 메롱 이러시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아이고 내 새끼 그러면서 푹 안아주면서 아이고 잘했다 잘했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 기도는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기도는 절대적이다. 세 번째, 기도가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 1번과 2번 이 두 가지를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현실이 되고 사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항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죠.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먼저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어제 했던 거잖아요. 기도는 언약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언약. 이 두 가지를 믿는다면 뭐예요? 현실이 되고 사실이 되고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다면 기도는 절대적으로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기도는 절대적인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냥 설교만 하면은 졸리니까 질문. 자, 여기 1번, 2번, 3번이에요. 이 세 가지 명제예요.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절대적인 능력이 되고 기도가 답일 수밖에 없는 이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 항상 살아계시고, 두 번째는 기도하면 이루어주겠다는 약속이 먼저 있고, 그리고 1번과 2번을 믿으면 여러분 현실이 되고 사실이 되고 우리 앞에 당장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역사. 이 세 가지 명제. 자, 1번과 2번과 3번 이 세 가지 명제 중에 여러분 흔들리기 쉬운 것이 과연 무엇일까? 변하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것이 흔들리기가 쉬울까요? 3번이에요, 3번. 1번은요, 흔들려요, 변해요? 안 변하죠. 하나님 살아계지 마세요. 그런다고 하나님은 안 살아계셔요? 우리가 어찌어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도하면 이루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약속 취소 그런다고 여러분 취소가 돼요? 아니요. 성경이 쓰여질 때부터 예수님께서 아니 구약 성경에도 곳곳마다 주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 약속 안 받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2번도 변하지 않는 진리고 명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흔들리기 쉬운 게 뭘까요? 그렇죠. 3번이에요. 1번과 2번의 사실을 믿지 못하면 현실이 돼요? 현실이 안 돼요? 현실이 안 되니까 우리에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못 믿으니까. 기도하면서 맞아.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지? 내 기도 반드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1번을 굳게 믿으면 기도가 현실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기도하면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으니까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반드시 그 약속 지키실 거야. 이거를 믿으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3번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걸 믿지 못하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만 흔들리지 않으면 기도는 응답된다 안 된다?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서 4장 2절 혹시 말씀이 준비됩니까?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믿고 우리만 굳건하게 믿고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여러분들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기도다 보니까 응답이 없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믿음의 문제예요. 예. 물론 우리가 모양도 있어야 되겠죠. 보이는 모습도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생활의 본질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 교회의 성도가 2,000명, 3,000명, 5,000명 참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믿음 없는 성도들 3,000명보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3명이 더 강력하고 더 은혜로운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조원교회가 저 5,000명, 10,000명 되는 교회보다 작은 교회지만은 하나님, 우리 교회는 저 유치원 어린이부터 노년에 이르시는 어르신들까지 믿음이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요, 항상 말씀하실 때마다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큰 자요, 믿음이 있는 자요,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딴 거 안 물어보셨어요.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물어보셨지.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구원의 문제도 해결되고 삶의 문제도 해결되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고 믿음으로 찬양하면 은혜가 되고 믿음으로 봉사하면 시험거리가 안 생기고 믿음으로 전도하면 열매가 맺어지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아이들 가르치면 아이들이 복을 받고. 아멘입니까? 신앙생활은 믿음의 문제예요. 예수님 딴 거 안 하셨어요. 설거지 해라. 예, 교회 와가지고 몇 시까지 와가지고 몇 시에, 예, 일주일에 30시간은 교회에서 봉사해라.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여러분. 물론 많이 하면 좋겠죠. 이것저것 다양하게 많이 쓰임 받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기도할 것이다. 나는 어떤 경우에라도 나는 기도할 것이다. 이것만 확실하다면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리니 그랬어요. 이번 기도학교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단순히 기도학교만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 제가 하는 설교도 여러분 결국엔 무엇입니까? 믿음 갖자는 거예요. 믿음 갖자. 이것만 확신하다면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없게 될 줄로 믿고, 기도가 능력되고 기도가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고 기도가 축복의 통로를 여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기도학교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기도는 절대적인 능력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짧게 어떻게 한 사람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작은 기도를 할지라도 그 기도는 절대적인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15장 30절부터 31절까지 그리고 17장까지 내용을 가지고 오늘 짧게 하나님 말씀을 보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지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같이 한번 3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말씀에 한번 집중하세요. 스크린을 보면서. 자,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 오늘 본문에 다윗 왕이 나옵니다. 그렇죠? 다윗 왕이 나와요. 그런데 이 왕의 모습이 아주 특별해요. 30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를 어떻게 했어요? 그가 가렸어요. 여러분, 왕이 이러고 가는 거 보셨어요? 왕이?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번에 대통령 누가 당선됐죠? 윤석열 다 되고, 대통령 됐어. 대통령 됐어. 이거 보셨어요? 예? 대통령 되신 분이 당당해야지. 맞습니까? 내가 될 줄 알았어. 왕이 당당한 거죠. 왕관을 탁 머리에 쓰고 내가 왕이야. 어깨 쫙 펴고. 근데 오늘 모습이 좀 이상해요. 너무 이상해. 얼굴을 이렇게 가렸어요. 자, 또 이상한 점이 있어요. 머리를 가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이상해요? 맨발로 지금 가요. 아니, 왕이 신발 중에서도 제일 좋은 신발 신지 않겠습니까? 금 박히고 은 박히고 보석 박히고 다이아몬드 박힌 신발 신고 가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요, 예, 맨발로 지금, 그럼 맨발로, 산책 나오셨나 보다. 예, 맨발로 이렇게 걸으면 건강에 좋으니까. 근데 지금 어디로 올라가고 있어요? 산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산으로 올라가면 여러분, 맨발로 올라가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가시가 밟히고 삐죽한 돌이 밟히고, 이게 도대체 이상한 장면인 거예요. 한밤중에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것도 이상하고, 궁전에 있어야 될 왕이 왜 산에 올라갑니까? 심지어는 왕이 머리를 가리고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가는데 맨발로 가는 거예요. 나이키를 신은 것도 아니고 아디다스를 신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 집에나 하나씩 있을 만한 트레킹 신발 신은 것도 아니고 맨발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상해요. 안 그래도 이상한데 네 번째, 어떻게 가고 있어요? 울며 가고 있어요. 울며 가고 있어요. 다섯 번째, 심지어는요,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며 울며 올라가니라.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의 모습이 포착되면 뭔가 이상해도 이상해요. 이 얘기는 뭡니까? 다윗에게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어요. 왜 한밤중에 감람산에 왜 올라가고, 울면서 왜 올라가고, 왜 맨발로 올라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를 만난 때예요.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갑자기 모반이 일어난 거죠.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다윗과 그를 따르는 신하들이 신발을 신을 겨를도 없었던 거예요. 한밤중에 급하게 예루살렘 궁을 떠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피난길에 오른 거죠. 도망길에 오른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바로 옆에 감람산이 있는데 감람산을 넘어가면 이제 외곽 지역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급하게 도망가고 있어요. 어떻게? 얼굴을 가리고.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울면서 올라가고 있어. 다윗이, 여러분, 왕이 처량하게 울면서 올라간 맨발로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지금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왜 다윗은 울까? 밤중에 반역이 일어나서 감람산에 맨발로 올라가서 아파가지고? 아니죠. 배신당했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누군가의 배신이 있으면 그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믿었던 친구에게, 여러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너무 슬프잖아요. 참담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배신당했어요? 아들에게 배신당했어요. 압살롬에게 배신당했어요. 배신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감정을 이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놈의 새끼, 나 배신해? 그게 아니잖아요. 이 얘기는 뭡니까? 아들을 잃었다는 거예요.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쿠데타가 성공해도 이제는 아들하고 완전히 영영 인연이 끊어지고,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의 자리를 되찾는다 해도 반역한 아들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아들은 나와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거, 배신당했다라고 하는 거. 참담한 마음 가운데 지금 울면서 눈물을 막 닦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참담한지.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배반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거기에 31절 말씀도 눈에 들어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말씀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아멘. 자, 새로운 소식을 또 알게 됐어요. 이번 반역의 핵심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있다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번 반역의 주역이 누가 주도했다? 아히도벨이 주도했다. 아히도벨이 누구냐? 아히도벨은요, 다윗 왕이 너무 아끼던 충신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하던 신하였어요. 근데 그가 누구를 배신했어? 자기의 주군인 바로 다윗을 배신했어요. 누구와 함께? 아들 압살롬과 함께. 그러니까 다윗의 그 참담함과 슬픔은 몇 배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배신하고 믿었던 자신의 충신인 신하가 자기를 배반했어요. 자, 이 두 명만 배반했을까요? 아니죠. 쿠데타가 성공하려면 신하들의 3분의 2가 등을 돌렸다는 얘기이기도 한 겁니다. 내가 믿었던 무슨 장관 다 나를 배신했을 때 여러분, 다윗이 울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참담한 상황이라는 사실.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아마도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을 거예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겨를도 없고 어찌어찌 캄캄한 밤에 도망가기는 하지만은 그의 마음은 이미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구나. 내 아들이 어떻게 나한테 칼을 겨눌 수가 있어. 내가 다른 신하들은 다 나를 배신해도 아히도벨만큼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가 나를 배신해. 내가 신하들에게 참 정치를 잘 펼치고 정책을 잘 펴주고 그들을 잘 돌봐줬는데 어떻게 그 수많은 신하들이 나에게 등을 돌렸을까.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가슴이 찢어지고 머리를 숙이면서 머리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닦으면서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할 힘이 있습니까? 아버지를 찾을 생각이 어떻게 들어요?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이거랑 준하게 정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기도할 생각이 납니까? 그냥 지금 마음이 너무 찢어지니까 나 건드리지 마, 말 시키지 마. 권사님 그러지 말고 우리 기도하러. 무슨 기도? 막 뿌리칠 거야 아마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근데 여러분, 다윗이 대단하긴 대단한 것 같아. 32절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자,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냥 쭉 읽어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찢어지는 눈물을 훔치면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감람산을 올라가는 그 참담함 속에서도 다윗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물론 이 기도가 주여 막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죠? 딱 보면은요, 마치 한숨 쉬듯이 탄식하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없이 한숨 쉬듯 내뱉는 이 기도가 무슨 힘이 있을까? 무슨 희망이 될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감람산에 맨발로 울면서 올라가는 다윗의 옆에 같이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보니까 왕이 주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옆에서 우리가 만약에 들었다면은 아휴,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저렇게 한숨을 쉴까, 한탄을 할까. 아마 우린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냥 어깨는 축 처지고 울면서
주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럼 우리 옆에서 그 소리를 듣는 신하였다고 생각해요. 그 옆에 상궁이나 아니면 내관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에휴, 완전히 다 이제 패하고 늙은 왕이 무슨 힘이 있어? 저 기도 들어주시기나 할까? 아마 우린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다윗도 너무너무 힘이 없고 슬프니까 그냥 나지막하게 작은 소리로 주여, 한숨 쉬듯이 탄식하듯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마디 애처로운 한숨 같은 한탄 같은 기도가 무슨 힘이 있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기도는 절대적인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경우에서든지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지,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면, 우리 아까 고백하죠? 따라합시다. 기도는 절대적인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빼앗겨도 모든 것을 잃어도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 기도는 절대적인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무슨 기도에 개떡 같은 기도 말로 하지 마. 장로님이시잖아요. 목사님이잖아요. 무슨 이 상황에서 기도가 나와. 아들도 배신했는데, 신하도 내 친구들 모두가 나를 대신했는데 여기서 무슨 기도가 나와. 우리는 그때 기도할 수 없는 사람, 그 정도의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다 죽어가는 목소리였지만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약속이 있는 그 기도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면 반드시 현실이 되고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면 그때부터는 기도는 뭐가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절대적인 능력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놀라운 역사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17장 1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과 4절 45분에 딱 끝납니다. 자,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많이 1,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자, 보세요. 이제 집중하세요. 여러분들이 집중해야지 빨리 끝납니다. 자, 뭐냐, 지금 17장으로 넘어왔는데 완전히 지금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장악했어요. 구테타는 성공적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자기 아버지와 그를 따르는 몇 명 안 되는 신하들은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요? 도망갔죠. 맨발로 갔어요. 군사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몇 사람만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자, 아이도벨이 생각할 때 문제의 확은 앞으로 문제가 될 불씨를 꺼트려야 되기 때문에 압살롬에 가서 왕이시여, 지금 도망가고 있는 이 늙은 아버지 다윗 왕, 이 사람을 빨리 처단해야 됩니다. 그러니 저에게 오늘 군사 몇 명? 12,000명만 주십시오. 얼른 말을 타고 가면 금방 발견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딱 다윗만 내가 쳐서 죽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나머지 신하들은 내가 설득하고, 그리고 다윗이 죽으면 그들도 포기하고 돌아와 당신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왕도 그렇고 모든 백성들이 그의 말이 합리적인 거죠. 여러분, 그 몇십 명 도망갔는데 여러분 60만 대군이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12,000명이면 차고 넘쳐요. 그리고 가서 다 죽일 필요 없대. 다윗 왕만 죽이면 되겠대.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17장 11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찾으셨어요? 시작.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자, 앞에 보세요. 집중.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 갑자기 후세라고 하는 신하가 손을 들어요. 압살롬이 얘기한 거죠. 더 좋은 계략이 있느냐?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다 지금 좋게 여기는데 갑자기 후세라고 하는 신하가 손을 듭니다. 저에게도 계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누굽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적들과 싸워서 승리한 왕 아닙니까? 비록 그가 이가 빠지고 머리는 하얘지고 나이는 늙어 병들었지만은 그래도 골리앗을 쓰러뜨린 장소 아닙니까? 12,000명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모든 12지파의 군대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다윗을 치러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 코 다칩니다. 그리고 아히도벨만 보내면 안 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백전노장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압살롬, 당신이 직접 가서 당신의 손으로 왕을 죽여야지만이 당신의 왕의 권위가 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후세의 계략이 먼저 말한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계략이 좋아요? 잘 모르겠어요? 아히도벨의 계략이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압살롬이 가면은 누굴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 손으로 아버지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아직 인륜이라는 게 있고 천륜이라는 게 있어. 아들이 아버지 자기 손으로 찔러 죽이는 사람을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아히도벨이 가서 얼른 아들이 안 볼 때 처단하고 오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에요. 두 번째, 저 부엘세부터 단까지 12지파의 모든 군대를 불러 모으려면 시간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여러분, 다 모이는데 6개월, 1년 걸릴지 몰라. 그러면 그동안에 다윗은 가만히 있을까? 아니죠. 예, 다시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아히도벨의 계략이 훨씬 좋거든요. 그의 전략이 훨씬 합리적이고 좋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어때요?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겠다, 그 마음이 든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자, 뭐를 내리려 하사? 화를 내리려 하사. 예,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계속 읽어요. 시작.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은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누가 봐도 아히도벨의 계략이 훨씬 좋거든요. 그 몇십 명 도망간 거를 무슨 60만 대군이 다 쫓아갑니까? 12,000명도 과하죠. 왜 아들이 직접 가서 아버지를 죽여야 됩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이 훨씬 좋은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니까. 그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게 하려고. 실제로 여러분, 군대를 모으는 동안에 다윗은요, 요단강을 건너 넘어 모압과 암몬의
자리를 잡고 거기서 다시 반격할 수 있는,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어요. 만약에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금방 오늘 12,000명 꾸려가지고 쫓아갔으면요 2, 3일 안에 붙잡혀가지고 다윗은 죽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누가 역사하셨느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어리석게 해가지고 다윗에게 시간을 벌게 하는 귀한 일이 일어났어요. 자, 이게 왜 일어났을까요? 그래요. 캄캄한 밤에 감람산을 맨발로 올라가면서 머리를 이렇게 가리고 막 울면서, 주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계략이 어리석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기도 한마디를 하나님 들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기도할 수 없을 때,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기도해봤자 뭐해, 안 될 거야. 우리가 1번, 2번을 안 믿으니까 3번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1번,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2번, 먼저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을 것이라고 하는 1번과 2번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때부터 절대적인 기도가 되고 절대적인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는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참담함 속에서도, 희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아들이 배반하고 가장 아끼는 신하가 배반한 가운데서도, 주여 저들을 어리석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한마디가 하늘 보좌를 움직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오늘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무슨 상황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대적인 기도, 절대적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절대적인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한 다음에,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만 의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그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낙심되는 상황, 절망적인 상황, 어떤 문제 속에서라도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기도가 절대적인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무릎 꿇고 결단을 기도합니다.